지난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셨죠? 많이들 참석하셨기 때문에 다들 참석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엔진에 해당되어지는 예배가 금요 성령 집회죠.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꼭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말씀 요소를 제가 소개에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며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의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존중은 예배에서부터. 근데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악습이 하나가 있다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이 이름이 정해질 만큼 문화적으로 지각이 정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도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모르는 민족, 지각을 상습하는 젊음에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각이 뿌리 깊게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VIP에 대한 잘못된 전통 때문에 그래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랫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렬을 다 하고 자리를 잡고 나면 가장 윗사람이 높은 사람들이 언제 들어옵니까? 일찍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늦지막이 들어와서 착석을 하면 이제 모든 모임이 시작되어지는 은연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 VIP라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 그러나 성경 그걸 어떻게 얘기냐? 자, 그런 게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아주 게으른 무익한 종으로 여기면서 성경의 지적은 참으로 무섭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 지각이 뼛속 깊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필요한 부분만 내가 선택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리모컨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TV도 내가 원하는 채널 마음대로 돌려보고 내가 원하는 VOD도 이제는 선택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만 들으면 난 예배 드렸다 생각하는, 아니면 찬양만, 아니면 축도만 받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드림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우리가 월십이라고 말하잖아요. 월십, 예배, 월십. 그 말이 뭐예요? 가치라는 영어 뜻이 뭐예요? 월스.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게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몸에 있는 이 게으름, 몸에 배어있는 이 게으름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그냥 지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진짜 얌통머리 없는 성도들은요 성경을 인용해서까지, 그래서까지 지각을 정당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같은 거 인용하면서 뭐 성경 꽤나 좀 아는 사람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쫓기는 삶이 있고 하나는 주도하는 삶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쫓기는 인생을 사는가? 지각하는 인생인 거죠. 쫓기는 인생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미안한 마음이 느껴왔으니까 머리 극적극적 끄면서 상황 수습하니까 그게 급하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각을 수습하기에 바쁜 인생인 거죠. 그러나 미리 준비한 인생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지를 먼저 전념합니다. 거기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창조적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도 쫓기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드리는 예배,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충격적인 얘기, 제가 충격받았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말이죠. 12월 20일 날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조성모 집사님, 가수 조성모 집사님 모셔가지고 성탄 축하 콘서트로 드렸는데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어요. 우리 온 성도들하고 시민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참 좋은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콘서트가 9시였는데 일찍 맘치 온 분이 몇 시에 왔다고요? 네, 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다 있었네. 3시에 왔다고요. 3시에. 제가 깜짝 놀래 거의 과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에이 뭘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성모 집사님이 콘서트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다 마치고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도 다 마치고 성도들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저 영접실에 인사도 다 마치고 그리고 또 교육자들 한번 또 단체 기념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같이 다 찍고 뭐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정리하고 나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편안하게 이제 뒷정리하라고 제가 먼저 이제 저 옆으로 해가지고 계단 밑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시간이 아마 예배 마치고도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불을 꺼는 이제 내려가는 계단 또 소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불이 꺼진 상태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 그 밑에 거기에 주차 공간에 아줌마들 한 3, 40명 모여 앉는. 그럼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막 손사리를 쳤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어두컴컴해도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저의 실루엣하고 조성모는 다른데 나를 이렇게 왜 착각하고 막 박수 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려가서 그런데 그 박수가 진짜 저를 위한 박수였던 거예요. 왜 박수를 치냐 했더니 조성모 오빠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교회가 이런 걸 초청해 주셔서 조성모 오빠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저한테 박수를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좀 트고 제가 이렇게 좀 있어 봤는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오늘 3시에 오신 분이 진짜 계시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2-3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너가 왔다고? 진짜라고 그러 진짜다고 그렇게. 와, 제가 설마 생각했는데 예배가 9시였는데 6시간 일찍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혹시 장로님 대표 기도 시간 잘라 먹은 사람 있죠? 성가대 찬양 잘라 먹은 분도 계시잖아요. 닫혀진 예배당 문 밖에 서서 우두커니 있다가 있은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인생? 쫓기는 인생.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쫓기는 것도 심각합니다만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잘 몰라. 문 닫혔네. 닫혔구나. 우두커니 딱 열면 또 열고 뭐 들어오고 뭐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가 예고를 드렸는데 금요일날 아주 이쁘게 주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리려고. 주보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자, 여러분 주보에 아주 이쁜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서 이래가지고 지각하신 분들에게 요렇게 부착된 주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표정이 지금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좀 있네. 일찍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노란색 스티커일까요? 뭐가 연상되어지도록? 옐로우 카드가 연상되도록.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무시당해도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밀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요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어떻게 해요? 예배 지각하지 않는 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존중이 이어서 사람 존중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존중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 존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면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뒤집으면 뭐예요? 존중히 여기라 그 말인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모니터링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고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사람 존중을 잘한, 이게 완전 몸에 배인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인생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두 글자죠. 다윗. 어느 정도였느냐? 원수를 갚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수없이 달려든 이 사울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울왕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웃겨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이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겠느냐? 어림도 없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다. 이게 사울왕이 하는 얘기라는 게 이게 아이러니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왕될까봐, 자기 왕이 찬탈할까봐, 그래야 눈이 빨가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될 것을 안다. 왕될까봐 그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네가 왕될 거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다윗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사울왕 지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길래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가? 이 다윗의 면모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존중했냐? 따라 하십시다. 상식을 넘어 존중해야 한다. 자, 물어보십시다. 모든 인간관계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받은 대로 나는 돌려준다, 갚아준다, 뭐 이런 거.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거, 그 상식이에요. 근데 만일에 다윗이 받은 만큼 갚아주면, 상식대로 하면, 인간과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대로 만일 다윗이 했다면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걸판지게 한풀이 해야 되지, 완전. 그죠? 왜 그러냐? 아니, 악녀에 시달려서 막 사람 죽어가는데, 그런 사울왕에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연주를 해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고, 마음을 조자앉혀주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창을 2번이나 죽이겠다 찔러가. 뭘 잘못했다고 다윗이 말이에요. 나중엔 불안하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 사위로. 근데 그 신혼집까지 쳐들어와가지고는 죽이겠다고 침대에 그냥 칼을 꽂고 막. 뭘 잘못했다고? 아니, 도대체 사울왕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났을 때 다윗의 개성 행렬을 보고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좋아서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말 때문에 완전히 뭐랄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이 질투심이 막 불러 일어가지고는 그냥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왕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존중이 여겨줄 만한 깜이 되나요? 아니죠.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플랜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주관하면 안 되는 예배를 자기가 뭐 덥석덥석 주관하겠다고 막 해가지고는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기가 막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정도면 끝났지 뭐. 더 볼 거 뭐 있어요? 이 정도면 적당히 무시하고 쑥 지나가도 되는 거, 깔보고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버렸는데 뭐. 그런데도 다윗이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 우연찮게 만났거든요. 우연찮게 어떻게 만났냐? 어떤 굴이 있는데 굴 안쪽에 말이에요, 안쪽 깊은 쪽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조명기구가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 같으면 핸드폰 다 갖고 다니면서 여기 핸드폰 불러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냐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성경이니까 뒤를 보러라고 말합니다만은,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를 본다는 말이 뭐예요? 용변을 볼랐고, 용변을 볼랐고 굴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굴이 어떤 굴? 그 안쪽에는 다윗과 그 깊은 곳에 수행원들이, 다윗의 일행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용변을 볼랐고 엉덩이를 까고 앉았습니다. 앉았으면 왕이니까 그 왕 지근거리에 수행원들이 딱 있으면서 왕이시여 변이 황금빛입니다, 경축드립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어때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수행원이 좀 굴 밖에 있어야 되겠지, 경비를 쓰려면. 그래 있는, 자 보세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완전 뭐예요? 완전 요거 엉덩이 까고 앉아있어. 지금 동안에 던지지. 요거 그냥 한 주먹 가면 아닙니까? 요거 완전 확 그냥 꼼짝 마라,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서,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조락을 가만히 베니라. 옷자락만 베요. 그러고도 다윗이 어떠했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려서. 이게 진짜 존중이에요. 존중할 이유가 있어서 존중하는 것, 상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존중하는 것, 내게 도움을 주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존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걸 거래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거래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존중하라고 말했죠. 여러분, 사람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존중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도저히 존중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세리,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죄인들도 그건 다 한다. 자, 바꿔서 읽어볼까요? 바꾸면 어떻게 돼요? 존중으로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의 누군가 있으시죠? 도저히 존중하기에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같은 교회 가까운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다윗의 형통이 부럽다면 말이에요. 다윗의 축복이 정말 부럽다면 말이에요. 오늘 정말 보십시오. 사울왕이 입술을 빌려서까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대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느냐, 그게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축복이 부럽다면, 그 형통이 부럽다면 주변의 사람 막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너여서 월급을 주는 입장이어도, 내가 시급을 주는 입장이어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존중이 여기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존중이 여기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만큼은 아닐걸요? 그 정도는 아닐걸요? 여러분에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또 존중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인내하며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인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훨씬 전에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취임식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실질적인 주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버렸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서둘러 왕이 되려고 애쓰지를 않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서둘러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인내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인내하냐? 1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3년. 사울왕이 계속 추격을 하는데 고통스럽습니다만 계속 피해 다니면서 세월이 얼마냐? 13년. 자,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울왕이 죽고 이제 진짜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이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절반 이상의 지파들은 아직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때도 다윗은요, 서두르지 않아. 이스라엘 평정하려고 애쓰지 않아. 또 기다려요. 7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왕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파들, 그 지파들이 이제 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조아리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13년을 그렇게 기다려요? 아니,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진짜 왕이 됐는데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토탈 2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동족 상전이 싫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자락만 베는데 왜 그 기회를 놓쳤냐고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면박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얘기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보십시다. 6절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아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 나는 죽이지 않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맞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진짜 너무 단편적으로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손대지 않는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다윗은 지금 계속 누구를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누구를 신경 쓰고 있나요? 하나님을. 자기의 상황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도저히 정말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내가 존중하며 살 수 있냐? 어떻게 참아줄 수 있냐? 누구를 기억하며?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과 군대장관 아비새가 나옵니다. 저 멀리 이제 있는데 사울의 진영을 딱 지켜보니까 딱 봐도 이게 허술해, 경비가 허술해. 그래서 아비새 군대장관이 다윗에게 허락을 구해요. 내가 가서 저 사울왕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 허락만 해달라고. 그때 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또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지금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보십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관심사는
사울이 사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생각하면 거둬지고 전장에 나와서도 죽게 된다. 계속 누구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주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이, 그래도 목사님, 세상 살다 보면 나도 한 칼 한다, 성질할 줄 안다, 그거 한번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맨날 뭐 바보처럼 네 그렇게 하면 세상 못 버팁니다. 한번 그냥 있는 대로 성경 확 불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삽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 존중의 사람이 되라는 이 말이 할 얘기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고 벙어리 뭐 냉가슴 앓는 것처럼 끙끙 앓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다윗 자기 의사 표현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 할 말을 했나요, 못 했나요? 했지. 강력하게 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굴에 용문 별로고 엉덩이 까고 앉았는데 어느 놈이 옷자루를 베가지고 갔어. 와, 이거 완전 머리가 막 버쩍버쩍 서는 일이잖아요. 닭살 돋는 일. 얼마나 자기 딴에는 경비가 철저하다고 경비를 딱 세웠는데 자기 어떤 창, 물병 누가 가져가서 저 멀리서 왕이시여 흔들어 보이고 있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의사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지. 당신 왜 그러냐고. 다 했지. 따라하십시다. 존중하면 방법은 찾아진다. 따라하십시다. 존중하면 방법은 찾아진다. 존중히 여기면 더 나은 방법, 여러분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 막 한번 해대버리고 축복을 날려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더 좋은 방법이 찾아진다 그 말인 거예요. 존중하면 방법은 찾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막 한번 있는 대로 성질 부리고 막 불려버리고 막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쪽을 원하시는지, 인내하며 존중히 여기다 보니 방법이 생각나서 그렇게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마지막 따라하십시다. 절제하며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 내게 힘이 있다고 다 하는 것, 그거는 존중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성장반 성경대학 양육가족 모집한다 그랬는데 이미 또 모집된 제자훈련 또 사육훈련 다 해서 2월달 되어지면 개강 예배 드리고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이제 제자훈련이 개강되어지면 이제 제자훈련은 각 집을 오픈해서 함께 또 식사 나눔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훈련에 들어가잖아요. 경산중앙교 제자훈련 식사 준비의 원칙이 있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원칙 뭐예요? 일식 삼찬. 일식 삼찬이 뭔지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일식 삼찬. 그 식사 준비의 원칙을 어기면 밥하고 국을 제하고 반찬 3개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10만 원. 그리고 교육자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딱 놓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박차고 나와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게 존중인 거예요. 존중부터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2명, 13명 지체들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식사 한 끼 준비하는 것, 그것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 우리 한 반에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홀이라도 있을 줄 모르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나 뻑적지근하게 차릴 수 있지, 우리 아내 그렇게 차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배려예요. 존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앰뷸런스 차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가지고 진짜 선진국 이런 거구나 느꼈죠. 앰뷸런스가 경광등을 켜고 쫙 오니까 완전 이건 뭐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 같아. 쫙 갈라져. 그 사실은 옆으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차는 옆에 그냥 안 가고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어. 이야, 이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물론 우리나라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서 있는 앰뷸런스 차를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어요. 길에 막 다니는 경광등 위용 하는 차 말고 서 있는 앰뷸런스 차를 보게 됐는데, 유학 초기에 말이에요. 그게 앰뷸런스 차가요, 멋있더라고요. 미제는 달라. 이게 여기 뽀대가 나는 거, 뽀대가 이게 근사해. 그래서 야, 이게 앰뷸런스, 야, 괜찮겠네. 이거 모는 사람 좀 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 차 옆에 이제 911이라고 돼 있고 앰뷸런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앰뷸런스 차 앞에, 본네트라고 말하죠. 앞에도 앰뷸런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혔냐면 스럼블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읽으니까 스럼블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지? 조금 있으니까 알겠더라고. 이것도 존중이구나. 여러분, 본네트 위에 앰뷸런스가 적혀진 것을 이제 주로 누가 봐야 됩니까? 운전자들. 그러니까 왱 하면 이제 자리를 비켜주는 운전자들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자들이 뒤에서 왱 하고 경광등이 울리면 어떻게 봅니까? 운전하다가 뒤로 막 쳐다보면서 앰뷸런스 오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고. 뭘 통해서 앰뷸런스를 봐요? 요 앞에 있는 룸밀러, 그죠? 그걸 보면서 뒤에 상황을 체크하잖아요. 근데 거울은 좌우가 뒤집어집니다, 그죠? 운전자가 바로 읽으라고 자기 본넷대에는 어떻게 적어놓냐? 스럼블엠 이렇게 적어. 운전자가 앰뷸런스 바로 읽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래 안 붙여놔도 돼요. 사실은요, 앰뷸런스가 경광등만 왱 하고 울리면요, 진짜 미국적인 상황에는 다 비켜줘요.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뒤집어가지고 글씨 안 써 붙여놔도 그거 읽을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왱 하면 정신이 막 나가지고 다 비켜주지. 그거 안 비켜주면 벌금도 물고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윗 충분히 힘이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명분도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사예요. 주변에 용사들 많아요. 지략도 탁월해요.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 다윗이에요. 지파들 규합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있다고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중의 사람인 거예요. 힘을 써야 될 자리를 알았던 거죠. 어떨 때? 골리앗 때려 죽일 때는 힘을 써야 되고,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보호하죠. 군대 장관이 내가 가서 한번 처리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오히려 다윗이 그 힘을 가지고 사울왕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존중이에요. 절제가 있는 존중.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도 어떤 믿음을 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보고 판단하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위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존중하라, 그 말인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요?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그래서 다윗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손길이 새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